오늘은 메시아를 맞이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집안 청소도 시작하고, 또 손님이 오셔서 만약에 식사를 함께 나눌 계획이라면 장도 미리 보고 어떤 음식을 대접할지 생각합니다. 식탁보도 새롭게 하고, 어떤 접시에 음식을 담아낼지, 식사 후에는 어떤 잔에 커피와 차를 마실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손님은 며칠 후에 오실 거예요. 그런데 준비는 미리 시작하고, 아직 손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으로는 손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또 특히나 보고 싶었던 분이 오신다고 하면 아주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고대하고, 그 모임과 만남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이미 가슴 안에 있는 거예요. 손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손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63년경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패망을 했거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군인들이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복자, 지배자로 온 로마의 군대의 장군은 하나님의 성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그곳에 군화를 신고 칼을 차고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느낌, 그 모멸감을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자,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건져내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다윗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즈음에 나타난 인물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유대교 안에서 착실히 준비하고 교육받으면 요한도 아버지처럼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출신 성분이 곧 성공을 보장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성전이 아니라 빈들을 선택하였습니다. 보장된 성공 대신 마음에 불붙는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빈들로, 광야로,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은 외진 곳인데 그곳으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와요.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새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출발하고 싶어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서 요한에게 나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 운동은 굉장히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모여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구원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은 자기에게 와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기가 아주 높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기를 높여주는데 그 인기가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무엇이냐 하면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는 메우고 높아진 산은 깎아서 평지가 되게 길을 예비하라는 그 외침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포로된 자들을 이끄시고 개선 행렬 맨 앞장서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는 여호와가 오실 길을 성전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요, 예루살렘 성읍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요, 광야에다, 거친 광야에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선포한 소리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내가 바로 그 소리라고 세례 요한은 고백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높여주고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모두가 주목하고 그를 칭송하고 그를 따르려고 할 때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55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소리, 그 예언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나는 그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라고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으로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경고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세례받기를 청하는데 잘 왔다고, 세례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대신에 독사의 자식들아, 욕이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마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도끼로 나무 뿌리를 찍어서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 가운데로 던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서슬퍼런 말이죠. 냉정한 말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그런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단순히 그냥 뉘우치고 후회하고 끝나지 말고 삶의 열매, 회개의 열매, 변화와 성숙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그런 요한을 가리켜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의 심성을 가진 자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구약 시대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모두가 다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 바알을 섬길 때에 엘리야가 나서서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가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홀로 외롭게 그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천 명의 선지자들을 남겨놓았으나, 수천 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았으나 엘리야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생명을 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헌신했던 선지자죠.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 싸움이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오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오고 요단강에 나와 세례받음으로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결심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이 강력한 선포 앞에서 백성들은 질문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묻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요한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사람,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먹을 것이 있는 사람,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일반 백성들에게 말한 회개의 열매는 나눔입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였습니다.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은 인간의 삶의 가장 필수적인 기본 요소들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 절대 빈곤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나눠주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며 사는 삶이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나눔은 평범한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문자적으로 음식이나 옷을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시간과 건강, 재물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있는 것, 더 많은 것, 그것을 없는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든지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쯤 나누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와 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절실한 필요를 한 번쯤 공급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그것은 곧 다른 사람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다음으로 요한은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세리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제국에 이 세리들이 협조하는 사람으로 부역하는 이들로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매국노처럼 여겨졌습니다.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데 많이 부과해서 로마에게는 정해진 세금 보내고 남은 거는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들도 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새 마음으로 살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우리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싫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냥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내가 그냥 싫은 사람도, 세리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새롭게 살고 싶다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히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나름대로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마음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그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낙인을 찍어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세리도 돌아옵니다. 창녀도 돌아옵니다. 죄인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 길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셨듯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세금 징수 활동만 하라는 것이지요. 정의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법을 벗어나는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불법적인 이윤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법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법을 피해서 얻으려는 이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뇌물 안 되지요. 줘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되고, 이중장부 안 됩니다. 쓰게 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써도 안 되고. 그러므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소원하는 사람들은 정의롭게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불법은 안 됩니다. 그것이 곧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군인들은 힘과 권력의 상징입니다. 무력을 사용할 수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위협적인 인물들이지요. 힘이 있는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탈한다는 것, 강제해서 억지로 빼앗는 것이죠. 군인들은 당시에 서민들로부터 빼앗고 강제로 빼앗고 서민들의 물건을 강제로 취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당시의 군인들은 잘못된 고발들을 했습니다. 서민들에게서 빼앗고 강탈하려고 하는데 쉽게 내주지 않으니까 거짓 고소, 거짓 고발 하는 거죠.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발함으로 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위협을 가하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고소와 고발을 해서 마치 죄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군인들에게 나오는 급료가 있었죠. 그 급료가 넉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받는 급료가 어디 넉넉한 일이 있었습니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넉넉하지 않은 급료 때문에 사실은 서민들에게서 강탈하려고 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억지로 고발하고,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군인들이었습니다. 군인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받는 급료를 족한 줄을 알라고, 만족하고 살라고 말했습니다. 자족이죠, 자족.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국가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여서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자족하는 삶이야말로 더 이상 서민들을 강탈하지 않고, 자족하는 삶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고발하거나 고소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지 않는 길입니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면 그것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 오시면 우리는 미리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12월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맞이하는 길을 회개하며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회개 없이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실제로 삶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회개한 그 길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길, 만드는 재료, 길 재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올해 겨울 나는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나눔, 정의, 자족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도록 하십시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입니다. 나누지 않고 쌓아놓는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내 창고에 가득 쌓아놓는 삶에서 돌이켜 어려운 이웃,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손을 내밀면 그 자체가, 그 돕고 섬기고 나누는 삶 자체가 곧 메시아를 맞이하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정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불이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의입니다. 위법한 일로 불이한 이익을 취했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공정과 정의를 따라 경제활동을 하면 그것으로 곧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일이 됩니다. 자족,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주어진 재정에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자신의 물리적인 힘과 지위와 위치를 사용해서 강탈하지 않습니다. 자족입니다. 자족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언제나 나는 부족합니다. 어떤 것을 이루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못 이룬 사람 같습니다. 결핍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비교는 언제나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족할 때에도 감사합니다. 넉넉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게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이 곧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길입니다. 나눔, 정의, 자족, 이러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이미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며칠 더 남았어요. 몇 주 더 남았습니다. 한참 뒤에 오실 거예요. 그때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내가 마음속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으면 나는 이미 주님을 만난 것이고 주님 만난 기쁨과 감사를 내 마음으로부터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주님 만날 준비를 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날,
갑자기 손님이 오시면 당황스럽잖아요. 준비 안 하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것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하고 준비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 너무 기다려져요. 고대가 돼요. 주님 오실 길을 회개의 열매로 준비하여서 예수님 만날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으로 미리 맛보고 성탄의 계절 주님을 깊이 영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 마음으로부터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만하면 잘 하고 있다고,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더 준비되어야 되겠지요. 제가 회개의 열매 맺어야 되겠지요. 나눠야 되겠지요. 정의로워야 되겠지요. 그동안 불평하고 부족함을 원망하고 살았는데 자족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런 영성으로 내게 채워주셔서 메시아 만날 준비,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